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설립 22번째 생일을 맞아서 교회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드렸죠. 교회의 자존심의 출발은 어디였나요? 교회의 규모도 아니었고,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거기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출발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더욱더 아름답게 키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었나요? 자신을 녹여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시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등경 위에 있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우리 각 사람이 빛된 삶을 살아서 어둠의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꿔갈 때 우리의 자존감은 날로 날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내를 살맛 나는 아내로 만들어가는 남편, 남편을 살맛 나는 남편으로 만들어가는 아내, 그가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서 자존감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사람이라, 성도라 하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지난주에는 태풍 콩레이가 불어서 와서 비도 뿌리고 바람도 불게 했죠. 김보경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물이 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찰랑찰랑 주무시는 곳은 괜찮지만 겨울용 방으로 만들어 드렸던 그곳에는 아마 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배수펌프장에서 물을 퍼내는 그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빠지고 계속 차 있는 거예요. 형산강물은 두까지 찰랑찰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 눈에 비춰져서 얼마나 겁도 나고 무서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밤잠 설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애썼던 공무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각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준 역할을 충실하여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우리의 자존감은 날마다 커져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신 많은 희생이, 많은 수고가 따르겠지요. 그래요. 이렇게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자존감을 더욱 확장시켜 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개요를 좀 정리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16절 상반절의 중심 문단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사실 16절 상반절도
14, 15절에 대한 이유예요.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꾸로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한다 라는 말씀인데 16절을 딱 떼놓고 보면 16절 상반절이 중심문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16절 하반절부터 16절, 17절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꾸로 자랑스러워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혀주셔요. 16절 하반절에서 첫 번째 이유, 17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꾸로 자랑스러워하는 복음, 도대체 복음이 뭘까?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냥 복음 그 자체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표현하면 자랑스러워한다. 자랑스러워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자랑하고 다니겠죠.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아내 손을 잡고 가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이 내 아내요. 아내를 자랑한다면, 자랑스러워한다면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내 아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못해요.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비로소 자랑해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 자식을 자랑해요. 어떨 때 자랑하나요? 환경미화원이 됐을 때 자랑하나요? 판사가 됐을 때 자랑하나요? 어떨 때 자랑해요? 비교를 통해서 좋아 보일 때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과 달리 희소성이 있는 가치를 드러낼 때 비로소 그걸 자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나요? 판사 됐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조만간 감옥에 갈지도 모를 전직 대법원장을 생각하면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자랑할 것이죠. 그러므로 환경미화원이라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감당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그건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가치관이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전에는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여 오히려 그것을 핍박했던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돌아보십시오. 아내가 자랑스러운가요? 남편이 자랑스러운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부 동반을 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녀들이 뭐가 됐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어느 대학 갔다 그걸 가지고 자랑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복음,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기에 판사된 것보다,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자랑스러워하는, 도대체 그 복음이 뭘까요? 3절과 4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논문 제목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을 하겠다. 그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요?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육체를 따라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났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육체의 혈통으로, 육체를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령을 따라서는, 성결의 영을 따라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나셨지만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으면 육체를 따라 사람으로 나서 육체를 따라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돼요.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죽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서는 사람으로 나셨지만 성령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선포되신 분이라고 소개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복음,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불러내는,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 그런 뜻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 받으셨고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일 때는 신분, 관계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분,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부모 아래 태어난 부모님 안에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뿐이지만,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뭘 보고?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언론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습이 좋은 것이 드러나나요? 나쁜 것이 드러나나요? 좋은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드러나는 것들은 대체로 보면 나쁜 것들이에요. 그걸 좋게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질하는 기회가 되지만, 그게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져요. 누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어떤 성도들?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무시당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가 작아서 그렇지 결코 소수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생각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 복음을 미리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어깨가 많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자기 인생 방향을 바꿔버릴 만큼 가치 있게 생각한 그 복음, 지금까지는 그 복음을 무시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복음을 가치 없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사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4절과 15절을 봅시다. 내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빚을 주는 사람이었죠.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니까 빚을 지우는 사람이지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나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수렁텅이로 빠뜨린 고약한 사람이요, 빚을 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자랑스러운 이것을 손에 쥐고 보니까 이전에 이 자랑스러운 것을 배척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방해했던 그 사실을 내가 생각하면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15절. 그래서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조차도 뭐 하기를 원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이 복음을, 전에는 무시했던 그 복음, 가치 있는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너희? 로마에 있는 너희.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에는 누가 있어요? 황제가 있어요. 황제의 백성들, 최고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는 로마를 얘기를 하니까요. 최고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뭘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아니,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금덩이를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까요? 가치 있게 여길까요? 우습게 여기겠죠. 황제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에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판검사 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요. 왜? 가지고 싶었던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로마에 있어 황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황제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짱이에요. 그런 긍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긍지가 없다면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감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내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지만 이거 막 모 그룹의 회장님처럼 어마어마한 집 CCTV가 막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사람 집 앞에 가서 띵동 벨을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말할 엄두가 잘 나요, 안 나요? 약간 기죽죠?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시가행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그 모습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조금은 기가 죽죠? 그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황제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 약간 기죽는 사람 있나요? 나보다 공부 좀 더 많이 한 동기 만나면 약간 기죽죠?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동기 만나면 기죽죠? 동기회 가면? 친구들 만나면? 내 신랑보다 조금 더 탁월한 신랑을 만난 친구를 보면 약간 기죽죠? 그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승용차가 내가 가진 승용차보다 친구의 승용차가 더 탁월할지라도 거기에 기죽지 않고, 내 남편보다 친구의 남편이 더 탁월하지만 그것에 기죽지 않고, 네가 그 사람의 아내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라고 말을 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가,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병 있는 사람, 병 걸린 사람,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나처럼 나처럼 건강해져요, 나처럼 부자 돼요, 나처럼 공부 잘하게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복음을 진정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에게 구제하듯이, 못 배운 사람에게 기죽게 하듯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일 밖에 없다.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지 황제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까지 가서 황제 백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하여 이 정도의 긍지를 가지고 있나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정도의 긍지를 가지고 있나요? 금덩이보다, 다이아몬드보다, 하버드 대학 간 것보다,
사법고시 패스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나요? 왜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6절 하반절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 구원을 주기 때문에.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돌보시는 그 우리 안에 양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곽 되시는 그 성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요. 세상의 성곽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두껍게 쌓아도 핵미사일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내 생명을 거둬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하게 될 그 생명은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까지? 유대인에게는 물론이요, 헬라인에게도. 유대인과 헬라인 두 개를 대조할 때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찍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헬라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람을 차별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셔요. 첫 번째 특징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가치가 있어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울은 무엇을 자랑스러워했나요? 유대인 된 것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간다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어야 돼. 나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걸 자랑스러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키 작다고 차별하고 키 크다고 차별하고 못생겼다고 차별하고 잘생겼다고 차별하고 뚱뚱하다고 차별하고 가냘프다고 차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복음이라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학벌과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상관없이 그 복음은 구원을 주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자랑스러워 했다고요? 17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미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뭐뭐처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것처럼 뭐뭐함과 같으니라 라는 얘기는 뭐뭐처럼이라는 얘기죠. 부사절이에요. 자, 지규법이기도 하죠. 뭐뭐같이, 뭐뭐처럼. 앞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볼까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하박국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세요.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2장 5절에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그는 술을 즐기며 그는 거짓되고 그는 교만하여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는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반대가 되겠죠. 묵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하다면 의인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꾸로 하면 되겠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거짓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며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길을 안내해 준다라는 얘기죠. 17절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지 못하면 그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절반의 복음이에요. 그죠? 나를 아내로 삼아줬으면 안집사님 나를 아내로 삼아줬으면 남편의 아내로 살만 나도록까지 해줘야 되죠? 아내로는 삼아줬는데 살만 나게 해주지 못하면 짜증나요. 내가 이 남자를 괜히 남편으로 맞았다 생각이 되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는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만 나게 해주지 못하면 내가 괜히 하나님 백성 되었네,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16절과 17절은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 주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며 황제의 백성으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짱입니다 라고 소개해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길 안내를 해주셔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길을 안내해 주니 이 복음을 최고의 긍지로 여기며 주변에 부족함 없이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며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바울처럼 소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싫어했던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이유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황제의 백성으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으로 좋은 직업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줄 알아. 오늘 또 복음이 안내하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했으니 믿음을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복음을 영접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다라고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